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 못해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악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은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부터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물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악함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에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 악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여전히 이 악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악한 인생을 어떻게 다루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인생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악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방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마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또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돌을 던졌던 백성입니다. 참으로 악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오늘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순종한다라고 우리는 오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도 어김없이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전히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앉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악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이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람이 제때 불어주지 못하면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바닷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목적한 곳에 제때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늦은 채로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해서 더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그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괜히 좁고 불편한 곳에서 이 겨울을 지낼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곳에 가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하죠.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말을 하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백부장은 무리해서라도 출항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하죠. 그렇게 출발하니까 순풍이 불어오더란 것입니다. 그 순풍을 맞으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괜히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 그 좁고 불편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풍을 맞고 있지만 그들은 그 행복감에 젖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순풍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어오는 이 순풍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순풍이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얼마 안 돼요라는 말씀이죠. 얼마 안 돼요. 그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전도서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순풍이 광풍이 되고 광풍이 순풍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순풍을 맞으면서 이 순풍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풍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 순풍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풍을 맞을 때 항상 광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순풍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합니까? 세상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벌 때 바짝 벌어야 한다고 하죠. 지금 기회가 좋으니 조금이라도 더 가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물이 들어올 때, 순풍이 불어올 때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 순풍이 사라지고 이 물이 빠질 것을 알고 겸손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으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순풍을 맞으면서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자신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풍이 영원하지 않다면 광풍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이 탄 배를 그대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광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광풍 앞에 인생들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다 빼앗기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얼마 안 돼요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광풍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은 이 광풍이 그대로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 광풍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광풍이 나의 모든 것, 내 남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빼앗아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이 광풍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원의 소망을 빼앗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안 돼요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순풍은 광풍이 되고 또 광풍은 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들의 배를 삼켜버렸던 광풍. 그래서 배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하반절을 봐도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하죠. 여기서 쫓겨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떠내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출항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내려 가고 맙니다. 표류하고 맙니다. 저는 이 떠내려가는 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돌아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배처럼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배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부딪히기 싫어도 부딪혀야 됩니다. 떠내려가면 깨지기 싫어도 깨져야만 합니다. 떠내려가면 잃어버리기 싫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떠내려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다 빼앗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두면 분명히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우리는 들은 것에, 배운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매게 될 때 우리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얼마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성이 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벽과 성 그리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어린 자녀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죠. 하나님에게 백기를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잡아 먹어가면서 버팁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품에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엄마 정말 배가 고파요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사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약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십니다.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배에서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남은 소망마저 다 사라진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로 시작해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모든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은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던 백부장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한 섬에 걸리긴 하지만 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 죄수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백부장이 그 군인들을 말립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분명 바울을 무시했었던 백부장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죠.
그런데 바울을 무시했던 그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뜻을 막으면서까지 바울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고 이제는 바울의 뜻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출발했었던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광풍 유라굴로 때문입니다. 그 광풍이 모든 소망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니 바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광풍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광풍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광풍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사나운 광풍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이요 소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여도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 가운데서도 능히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풍은요 더 이상 광풍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광풍은 그냥 미친 바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한 줄기 빛을 가져다주는 바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누구는 이 미친 바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풍을 통하여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찾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니 그 바람은 참으로 빛을 안겨다주는 광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나운 광풍에 휩싸여 계십니까? 오늘 그 풍랑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그 바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은 기회입니다. 그 광풍은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살았던 참으로 악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시는 은혜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44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라고 합니다. 마침내, 결국은 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그 사나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우리를 죽이는 광풍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광풍입니다. 그러니 그 광풍 속에서 주를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오늘 그 광풍 속에서 이제는 모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금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하고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광풍 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언제까지 다 잃어버리고 사실 것입니까? 이 생명을 놓아두고 언제까지 썩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 완악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리석으며 악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떠내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주와 함께 그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며 마침내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